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뭘까요? 다들 잘 아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것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유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감사와 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늘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작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각자 자기 자신들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오늘 기록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라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다시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늘 깨워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자신도 24시간 깨어서 내가 숨쉬고 있는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 동안에 오직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되지 않는 핑계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을 통해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악한 자, 그가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저는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늘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려고 회방하는 자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휘 감아가지고 막 휘둘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너무나도 너그럽거나 내 믿음은 틀림없거나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성경 말씀과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그런 기독교 교리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나 개인을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또 나아가 살아있는 동안 세상 복을 흠뻑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고 살아있는 자들,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육신적 삶뿐만 아니라 영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서 그 영이 거듭난 자들이, 교회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믿는 자들이 그때부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참 옥기슬염이고 내가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점검하시면서 정말 깨어서 어떻게 하는 게 주를 위해 사는 삶인가? 나는 지금 왜 주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내 목적과 내 삶의 방향과 탐심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빠져 사는가? 24시간 내 일상에 붙어 있는 여러 환경들을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게 허락된 모든 삶의 환경을 이겨나가야 되고 지혜를 받아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모든 삶의 과정이 예수님을 위한, 주를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누구나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가 편지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거의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이제 여기 거듭나서 교회로 부름받은 이른바 믿는 자들은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께 바쳐진 생명이고 그래서 깨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우리라고 하는 건 이제 사도죠, 1차적으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죠. 사람으로. 그런데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복음을 알게 된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를 이제 육신 사람으로만 알지 않는다.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이 속에는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주님이 다시 오시 약속을 주셨으니 그것을 소망으로 살아서 주님이 오실 때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벌거벗은 자가 아닌 주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모든 내용들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21절 사이에 다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목적,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죠. 고린도후서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몸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 그 이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 곧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사셨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여러 지체가 있죠. 내가 홀로 교회가 아닌 것을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참 여러 지체가 있다. 몸에도. 우리 육신을 설명하죠. 사람 몸에도 많은 육체가 있지 않느냐. 그러듯이 그리스도도 곧 그리스도의 몸, 교회에도 많은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이 땅에 두고 가셨습니다. 영적인 몸이죠. 건물로 이해하셨던 분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니 성경에 여러 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몸을 남겨놓으셨는데 그 몸의 지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그것이 살아난 자들입니다. 영이 거듭나서. 그 살아난 자들이 이제부터는 부름을 받았으니, 그 몸에 지체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그 몸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름받은 지체로 그 몸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심판하신다는 걸 설명한 다음에 이제 다시 복음의 앞부분으로 돌아가가지고 십자가 지신 목적에서부터 주를 위해 사는 걸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데 그 몸을 따라 선을 행하라. 그런 말씀인데, 선은 어떻게 하느냐?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체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부름받은 지체로서 어떻게 사는 게 예수님의 몸을 위해 사는 것이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몸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또 궁금해집니까? 예수님의 몸에 선을 행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기쁨은 예수님의 신부가, 아내가 준비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준비되는 지체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결국은 악을 행하지 않는 건데 지체에 흠을 끼치지 않으면 됩니다.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에 방해를, 해로움을, 흠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몸에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합니다. 심판받아서. 그것이 신약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구원이 된 겁니다.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 늘 깨어서 기도하면 원하는 것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열렬히 환호하죠. 참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논리와 벗어나는 거죠. 비논리적이죠. 비논리적, 비이성적, 요즘 세상에서는 반지성적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논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성적이지 않고 반지성적이다. 가장 최악의 반지성적인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대신에 인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설교가 정말 반지성적인 설교입니다. 그거 이제 성도들이 분간해야 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도 오해 많이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모두 다 살아있는 자들, 믿는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바로 영이 거듭난 거죠.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각자가 피조물이다. 피조체죠. 부품이죠, 부품.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부품이 완성차가 아니듯이 교회에 부름받은 지체들이 완성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 새로운 창조물이야. 각자가 교회야. 각자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것 매우 비이성적이고 반지성적입니다. 하나님의 논리에 반하는 게 반지성적이에요. 이 말씀은요, 완성된 새로운 피조물, 그걸 이루는 부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속품으로 부름받았는데 완성체가 돼야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다. 없던 거예요. 없던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가지고. 완성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지체들을 부르신 거예요. 각 지체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할 부속품들입니다. 근데 부속품을 예수 구원이니까 구원이 완성된 걸로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영이 거듭나서 과거에 영이 죽어 있었던 죽은 자에서 이제 영이 살아난 산 자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목적을 이해하면 이제 지금 17절 말씀도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도의 직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의 기초석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물론 이게 성도들도 포함됩니다만 1차적으로는 사도들이 우리라고 하는 거 고린도 후서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성도와 사도를 함께 설명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문맥을 통해서 잘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와 성도를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사도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의 지체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받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굉장히 우리는 성도들이 그걸 다 앞장서서 하려고 그래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도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뭐냐?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들을 화목하게 하는 대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사신. 그래서 예수님의 사신이 돼서 자기들이 지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고백이 19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화목하게 하게 하신 말씀을 지금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선을 행하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려면 24시간 깨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살려면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앞두고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 되게 해달라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나를 향해서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그 말씀에 의해서 사도들은 하나님이 위탁하신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지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중매쟁이로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정말 엉뚱한 교리에 빠져가지고 이것이 예수님의 몸에 악을 행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을 모욕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사도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성도들이 사도의 역할을 그걸 또 하는 건 좋지만 먼저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주목해서 듣고 성도가 할 일을 먼저 이루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은혜가 그리고 사명이 주어진다면 목사도 할 수 있고 교사도 할 수 있고 전도사도 할 수 있고 선교사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량대로 나눠 주실 겁니다.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대신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말 번역은 좀 중복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이게 강조된 말씀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간청한다는 거예요, 사도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화목이 뭡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사도들의 말을 듣고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해요. 예수님의 기도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라는 겁니다. 부름받은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세상 복 많이 주신다고요? 그건 덤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회방꾼이 펼쳐놓은 기독교 안에 아주 악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즐겨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서 정말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악을 행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기 좋게 많은 장애물들을 설치해 놨는지 깨어서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전통과 교리 속에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깨어서 선을 행하는 것인가 아닌가. 신약 성경 똑바로 보면요, 잘
분간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야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죠.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다음에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가 있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의는 공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그것을 화목하라라고 20절에 명령하고 있는데, 그 화목에 대한 내용은 6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이 아닙니다. 6장에, 고린도후서 6장에 화목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또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함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요,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해를 입히지 말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살라는 거죠. 그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신약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사도들의 궁극적인 목적, 화목하게 해서 무엇을 이루는가? 어린 양과 교회가 결혼하도록 중매했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사도는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면서 중매쟁입니다. 교회와 다시 오실 주님과 중매했습니다. 우리는 중매된 신분입니다. 중매를 앞으로 할 게 아닙니다. 약혼자, 정혼자입니다. 정혼자가 딴 일 하면요, 주를 위해 살지 않으면 간음하는 거예요. 왜? 간음이 성립하려면 결혼한 상태라는 거잖아요. 정혼된 상태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랑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남자 생각하고 더 좋은 거 생각하는 것은 간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음행한 교회를 대음녀라고, 바벨론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정혼된 상태의 약혼자가 신랑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딴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말로는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전혀 주를 위해 살지 않는 오늘날 기독교를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서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붙어 있어서 정말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그 말씀은 알지만은 전혀 내게 적용되거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연약한 육신, 그럼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향해서 나온 우리 성도님들 꼭 선을 행해서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에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를 찬양하는 할렐루야를 함께 부르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